예, 안녕하십니까. 운국입니다. 이번에는 그 주제를 빛과 어둠으로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보통 그 어둠이라 하는 것은 암흑이잖아요. 그 암흑인데 암흑이 어두운 것도 어두운 것으로 어두운 색입니다. 어두운 것으로서 어두운 색이라고 색. 예, 색입니다. 밝은 것만 빛이 아니고요. 요것도 어두운 빛이에요. 어두운 빛. 밝은 것만 색깔이 아니고 어두운 것도 색깔이고 밝은 것도 색깔이고 어두운 것만 밝은 것만 빛이 아니고 어두운 것도 어두운 것으로서의 빛입니다. 어두운 것을 보면 그 보는 존재가 나가 보잖아요. 밝든지 어두운 것. 그렇게 어두운 것을 어둡다고 보는 것은 나 안에 밝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지혜의 밝음이 있기 때문에 어둡다는 것을 알거든요. 밝지 않으면 어째서 비춰보겠습니까? 이 밝음을 촛불을 켰는데요. 이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없을 때는 이 천지가 전부 다 새까맣죠. 이 전체가. 근데 이 빛이 딱 들어서니까 어둠이 비켜나가죠. 그만큼 자기 장소가 협소하겠죠. 비켜나가니까 뺏기는 거잖아요. 밝음에. 그럼 어둠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밝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둠 천지로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밝은 진리, 밝은 이치, 밝은 이론이 딱 나오니까 어둠은 두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밝음이 어둠을 드러내는 겁니다. 밝음 없을 때는 어둠 천지였는데 밝음이 옴으로써 어둠을 드러내는 거죠. 이 밝음이 있으니까 어둠이 쫙 쪼여오죠. 예. 왜냐하면 자기의 공간이 밝음에 이렇게 내주게 되잖아요. 밝음에.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양자물리학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책도 좀 사보고 이제 하는데, 이 양자물리학에 제가 이제 좀 보니까, 많은 분들 보니까 김상욱 교수님이, 예, 이분이 어떤 양자물리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좀 더 실효적이고 사실에 가까운 어떤 믿음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양자물리학 교수로서 전문가인데 여기도 안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10명 되고 몇백 명이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만큼 어둠의 존재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분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싫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그런 게 어차피 그걸 이제 이치를 아시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분이 책 쓴 거 보니까 제가 구입했거든요.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번에 최근에 보니까요. 모든 사물은 고유한 진동수를 갖고 진동을 해요. 진동. 모든 사물 중에 가장 견고한 게 다이아몬드거든요.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도 전자현미경으로 예전에 책을 보니까 99%는 텅 비어 있다 그랬어요. 텅 비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동을 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진동을 이 교수님은 떨림으로 표현했고요. 제가 딱 보니까 이 진동이란 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모든 사물이 진동을 할까?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물이 불안정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진동을 한다는 것은 바로 불안정이고 불완전한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딱 번쩍하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많이 사유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 진동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사물의 존재가 언젠가는 스스로 이렇게 경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 진동이 하는 것 자체가, 진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지. 나 떨고 있네. 이 칸은 어떤 연습곡 멘추로 나 떨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예. 완전한 존재는 가득 찬 완전한 존재, 안에 가득한 존재는 떨리지 않아요. 뭔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비어있음을 울림이라 하더라고. 울림은 비어있기 때문에 울리죠. 가득 차보세요. 울릴 게 있는가. 그러니까 울린다는 존재는 비어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양자물리학에 대해 가지고도 사람들이 좀 옳지 않는 말을 견해를 쏟아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양자도약하는 게 있거든요. 양자도약은 전자가 수십간에 여기 있다가 어떤 노선을 갖는 게 아니고 예고 없이 여기도 툭 나타나고 여기도 툭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물리학을 말하는 분 중에 보니까 뭐 교수님 같은 분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인생 역전 하면 된다는 거죠. 시크릿 맨주로 생각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양자도약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정해진 업은요, 이 숙명이라 하는 업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도 다 싹서리 개명을 하게 되면 운명을 완전 다 바꾼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는 관운이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관운이 없는데 노상 이런 양자도약이라든지 뭐 시크릿이라든지 공명의 울림으로써 마음을 먹으면 된다든지 이런 식은 위험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러면 계속 공무원 시험 칠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뻔한데 그죠? 잘못된 사람들에게 지금 세상은 투명한 시대입니다. 예전같이 힘있고 권세 있고 무조건 소리 크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투명하고 공평한 시대이기 때문에 논리로서 말해야 됩니다. 논리, 이치. 이 지금 운구 기문둔갑하고 기존 기문둔갑을 내가 말하잖아요. 기존에. 정말로 허술해요. 이 이치가. 그런데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그러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거든. 저는 기존 기문을 배울 수 있으면 배우라 그럽니다. 배우시고 이걸 해보면 제 말이 100푼, 100명이면 100명이 다 옳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또 예문을 할 수가 없고 요거 내리고 간단하게 또 기존 지문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밝음이라는 것은 어둠이 싫어하는 거고 이것이 그 예수님도 그 알상이 높다고 어떤 사람 말하대요. 알상, 나자, 알상. 이 불교에는 어떤 형상상자를 쓰지 않고 서로 상을 씁니다. 알상은 상 없음을 말하는데 결국 알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또 알상이거든요. 서로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알상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을 말하는 걸 갖다가 알상이 높다고 말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존에 그 전통이라 해가지고 정통이라 하든지 내려오면서 내려온 게 정통이라든지 정통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옳으냐. 부처님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렇게 쓰여 있다고 말하지 말고 직접 확인해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운구 기문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그 없는 데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면 스스로 욕하는 거고 그 영혼이 불쌍해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도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잖아요. 그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도 그랬고 부처님도 외도라 그랬습니다. 바깥 외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알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릇된 것을 모르고 끝까지 우구는 게 알상입니다.
아상이 높은 사람이에요. 부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아상이 높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진리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논리가 살아 있어야 되고 우리 이상과 직관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것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긴다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유튜브에 악성 댓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클릭해 보시면 뭐 악성 댓글 치도 놓고 요걸 그대로 해도 되고요. 보면 댓글 저 같은 경우는 댓글을 완전히 뭐 김시스 그분은 참 여러 가지 한두 분도 아니에요. 이제끔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글을 못 쓰게 그러니까 댓글은 그냥 삭제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또 글을 쓸 수 있죠 이분이. 완전 요 밑에 보면 점 3개가 있는데 요 누르면 삭제도 있고 영원히 그 사람은 내 글을 여기 카페 내지는 그 유튜브에 글을 못 쓰게 강퇴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댓글을 다시도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기존 기문학에서는 이러한데 응고 기문에서는 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마사님강 그 어떤 기존 기문을 강의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듣고 계시면 제가 없는 말 지내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물어올 때는 도저히 답을 못 하겠대요. 이게 어때서 그렇습니까? 솔직히 하셔서 좋더라고요. 모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오늘 제가 우리 공부한 학생들에게 올린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운국 기문이 있잖아요. 기존 기문이 있잖아요. 운국 기문의 학문의 이론 바탕이 이것보다 월등하지 않고요. 이거보다 못하다고 하면요. 배우는 수강생, 그분들은 100% 제가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 그리고 기존 기문학 하는 분들이 그랬지만 나는 공개적으로 저는 어떤 그 공신력이 있는 내지는 그런 어떤 채널이나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정말 그러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활동을 최고로 하는 사람 다 놓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논리를 반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딱 그냥 양단의 결정 날 거 아닙니까? 그 숨어서 자꾸 맞냐 안 맞냐 이 공부도 해보지도 않고 이거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여기 보게 되면 자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이 오늘 올린 건데요. 이걸 보게 되면 이 대운에는 취직도 해요. 그리고 여자도 결혼율도 만나거든요. 자 그러면 기존에는 급제 대운이라 가지고 제일 치명적입니다. 뭐가 치명적이냐면 여자 절대 못 만난다 이래 말합니다. 기존 기문학에서는 돈도 여자도 일반적으로 급제는 죄를 극하거든요. 이 죄를 극한다고요. 죄성은 여자를 극한단 말이에요. 급제는 말입니다. 급제는 그렇기 때문에 돈하고 여자는 안 되거든요. 그 여기 취직을 될 것인가 어떻게 말하냐 이 말이죠. 어떻게 기존의 기문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맞죠? 그러면 제가 왜 엉터리라고 하냐면 이 삼합이나 육합, 반합, 그 다음에 충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활용하지 않잖아요. 기존 기문의 책이나 여기에 기존 기문 배우다가 책 젠더 던져주고 동영상 던져주고 했는 사람들이 보면 내지는 절대 기존에는 언급하지 않잖아요. 안 쓰잖아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엉터리라고. 부분중만 맞는 거죠. 여기는 반드시 그 원리가요. 뚜렷하게 금년에 취직도 되고 여자도 만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보세요. 어제 올린 건가? 이 신수가 어때요? 기존 기문하는 분들 원리로 보게 되면 보세요. 금생수, 수생어, 목생어, 화생도, 토생 완벽하게 좋습니다. 완벽하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기존 기문 방식으로서 해단할 때에 상담을 처음에는 그래 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이걸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가지고 되게 창피했어요. 진짜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창피를 줍니다.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자신있게 말하거든요. 이분 이웃집 있는 분인데요. 고맙다고 노상 부인하고 호박하고 이거 뭐 자기 촌에 가져오는 거 막 주어요 저한테. 저는 다른 사람에게 다 주버리죠. 또 이웃집에. 자, 이제 다른데 그래 많이 봤는데 잘 맞다는 거죠. 그래 동네에서 상담료를 그래 10만 원 받으면 다 비싸다고 하는데 뺑뺑뺑뺑 돌다가 이제 이렇게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수도관에 막 되게 좋다고 그렇게 저한테 인사하고 그러죠. 예, 똑같은 돈을 벌어도 떳떳하게 벌어야 되겠죠. 그냥 던져주고 안 맞아가 기분 나쁩니다, 진짜로. 금수 승국이잖아. 오기통대잖아요. 어떻게 기존 김문학에서는 이 원리를 가지고 금년이 나쁘다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자, 이런 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존 원리는 아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요거는 제가 올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또 모임 있을 때에 우리 공부하는 분들, 제가 모르는 분들은 왜 그런 줄 알고 그때 설명해 드리고, 뭐 아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보십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오류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문하시는 분들은 이걸 뭐 천천히 하나하나 본 다음에 다 알 수 있다고요. 천천히 바르든 그 늦게 보든 빠르게 보든 이걸 어떻게 기존 기문학에서 답을 해요. 안 좋다고 말하죠. 금년해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모르면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우리 지금 가로수가 더 떨어지잖아요. 나무가 막 낙엽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낙엽이 가로수를 걷는데 그 나무들이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은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숙명, 정업, 결정된 거 반드시 낙엽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낙엽이 또 걸어가는데 바람이 좀 불 때죠. 바람을 일로 보니까 낙엽이 일로 떨어지고요. 바람이 좀 그러한 게 이쪽으로 불게 낙엽이 이리 떨어지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의지와 노력이 바람 역할이라는 걸 내가 캐치했거든요. 바로 이와 같아요. 숙명적인 수급은 나무 가지가 떨어지는 것은 낙엽 어쩔 수 없더라도 내가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여러 개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얼마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노력과 의지와 그런 거는 되지만 이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자적 도약이라든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뭐 진동수를 들으면 녹음기에 틀어놓고 하게 되면 이게 다 있잖아 사기예요.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시대는 못하고 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사기락하는 사람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 또요. 예. 종교까지 막 종교에 천도조 지내고 뭐 헌금하고 이런 것 고쳐서도 저는 뭐 그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세계가 맑고 깨끗해집니다. 운국 지문을 제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원리가 하나도 안 맞다는 뭐 어떤 일에서 보면 다 원리가 다 맞아요. 그 원리가 안 나타나는 건 없어요. 어떤 일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참으로 이 정도까지 어떤 운명이 이렇게 맞을까? 물론 그 원리를 찾는데 공식을 정리하는데 매우 다양한 법칙이 있어요. 그걸 익히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익히고 나면 이런 것들은 쉽게 답이 나와요. 그렇게 알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존 기문하시는 분들 공부하면 되잖아요. 공부. 모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